욥기서 22장 말씀입니다.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세 번째로 이제 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22장 말씀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앞서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했던 그 첫 번째, 두 번째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종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엘리바스는 욥이 잘못했으니까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교만하게 자꾸 그러고 있지 말고 회개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네가 평안하고 또 다 회복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 때문에 또 고난과 징계가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면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그 구구절절 옳은 말씀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욥에게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욥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1장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엘리바스는 자꾸 이제 이렇게 욥을 정죄하죠. 심지어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없는 것까지도 지어내서 막 중상모략까지 하는 거예요. 욥이 막 이랬다 저랬다. 여기 보면 특히 6절부터 욥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욥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기록도 없는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이 사람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괜히 이렇게 짐작을 해가지고 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딱 가지고 이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꼭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그 생각을 그냥 버리질 않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계속 세 번째 갈 동안.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졌을 텐데 지은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지금 과장되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자기의 어떤 생각에 골몰하다 보면요. 막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데도 누가 얘기하면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거기다 엮잖아요. 엮어서 막 사람을 그렇게 모략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엘리바스가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여기 보면 너무 심하잖아요. 욥이 그런 적도 없는데 뭐 고아의 팔을 꺾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만합니다. 또 엘리바스는 욥은 죄인이라고 계속 단죄하면서도 자기는 의인인 척하고 의인이라고 또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16, 18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시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나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욥한테 너는 막 악인이다. 그렇지만 나는 의인이다. 지금 영적 교만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죄가 많아 하면서 나는 참 훌륭해. 나는 의인이야. 왠지 모르게 이제 그러한 우월감, 영적 우월감, 영적 교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내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지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정죄할 수도 있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충고랍시고 21절부터 30절까지 충고하는 겁니다. 이 충고 내용은 사실은 틀린 내용은 없지만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너 빨리 회개해라. 네가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맞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엘리바스가 함부로 욥이 그랬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바스는 3번을 다 보니까 뭐 하나도 변한 게 없고 계속 죄를 져서 벌 받는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욥을 이렇게까지 중상모략까지 하면서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이것은 자기 생각을 항상 그냥 딱 이건 맞다. 내 생각은 틀린 게 없다. 이 고집. 이거 참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에서 이것처럼 악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신앙생활 시작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자기의 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 상식 이걸 조금 더 꺾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극히 안 좋은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지만은 성령이시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이 떠지고 내 귀가 열리고 그래서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변화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23장 말씀이죠. 23장 말씀 보면 욥이 정말 놀랍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 유명한 한번 10절,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 우리가 이거 다 외우잖아요. 욥기 23장 10절 이런 말까지 이제 욥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처음에는 막 욥이 아주 하나님께 주신 자도 여호와여 멋지게 얘기하다가 3장부터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 불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던 욥이 이제 점점 욥은 변화가 됐어요.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어가고 변화가 되는 멋있는 욥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4장부터 시작해서 엘리바스가 4장, 5장 이야기하고 15장의 두 번째 이야기하고 지금 22장의 세 번째 이야기하지만 다 비교해보면요. 전혀 변화된 게 없다. 우리가 변화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신음하고 탄식도 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지만 욥처럼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자신 자꾸 열어놓고 있으면요. 결국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계시니까 그냥 내 생각을 자꾸 접고 내리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